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 또 나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빌립보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교회였고 하나됨이 필요하고 자기 의로움보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됨과 이 참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마음에 대한 표현이 이 1장에서부터 계속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이 이 군사적인 전략 이 테스투도와 연결되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나눠 왔었죠.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이들이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갈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결국에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이 둘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되면서 이 기도라는 주제를 이끌어간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의 논지에서 스스로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로 간에 참된 코이노니아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높여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다면 이 땅에서 관용을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염려할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땅의 결과가 우리의 최종적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주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그 염려보다 부활의 그 영광에 대한 기쁨이 차올라서 결국에 이 기도를 통한 최종적인 응답이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의 예시를 바울을 포함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까지 이 세 명을 들었고 그들을 따르는 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와 양식
그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의 탁월한 양식과 열매들이 맺히길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화, 이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시금 이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다시금 동역하게 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곤궁한 상태에서 더 많은 물질적 후원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궁핍하게도 부유하게도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결은 나의 주권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내 삶을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거라는 거죠. 가난한 삶에 처하게 하실 권한도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부유함이든 가난함이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이전에 받았던 선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이 쓸 것들을 제공해 주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전달을 에바브로디도가 수고해 주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물질적인 헌신과 도움들이 실제적인 유익과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의 제물,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 분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다시금 친밀한 교제인 이 코이노니아를 생각하게 하면서 이 빌립보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반복된 표현이 이 모든 기도와 연결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친밀한 코이노니아의 시작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문안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황제의 직접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이 친족, 노예, 해방노예, 황족, 인척관계의 원로원 귀족들, 또 고위 관료들, 황제가에 속한 노예들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방대한 그룹이 황제의 집안이라고 표현되었었습니다. 따라서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최상위의 사회 지도층들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문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복음의 영향력이 미미할 때였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는 것이 그런 해방 노예들이나 아니면은 아직 그 속에 있는 노예들 정도로 생각해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 안에서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상당한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헌신과 수고가 열매로 실제적으로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넓은 그룹의 친밀함과 교제, 이 서로 간의 기도와 실제적인 쓸모와 이 채워줌을 바라는 어떤 물질적인 헌신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이 깊고 선명한 교제의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가 가능해진 이유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또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이들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실제적인 이 물질의 도움과 이 기도의 동역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 또 어떤 삶의 모양을 주시든지 그것을 허락하신 분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사실,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위치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상황에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이 참된 코이노니아 교제와 나눔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온전히 순종한 삶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